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며 또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며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40, 41절에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굳건하게 세워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16장 본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찌된 일인지 전에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일행을, 선교의 현장을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 길이 막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 되어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삶이, 그 사업이, 그 일이, 그 공부가 막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와 같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 막힐 때에 그 나름대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돌파구를 찾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그 모습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성도는 그와 같이 일이 막힐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막힐 때는 분명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죄악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막히는 것도 있지만, 곧 그 길을 가게 되면 이제는 인생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고 축복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자칫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복은 감당할 수 없는 내게 부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할 때는 분명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제는 가지 않게끔 돌아서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조금만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면 당황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분주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찌해야지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성도로서의 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 이 말씀을 봐야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가는 걸 막으시는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게도냐 유럽의 땅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손짓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급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턴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은 지금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서는 비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밤에 보였다고 해서 잠자는 중에 꿈을 꾸는 중에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환상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이고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종종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도 보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을, 즉 바울이죠,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그를 만나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선입견적으로는 지금 바울은, 즉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도로서 맞이해야 되는 이 모습 속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고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은 혹시나 나도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잡아갈까 봐 이런 선입견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미리 환상 중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만나셔서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던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는데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환상 중에 하나님은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중에 이 환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오늘날의 환상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래의 예언과 점을 치는 듯 보고 말을 합니다. 잘못하면 사단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주관적인 어떤 신앙적인 관점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을 보고 듣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가면 이런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 환상 보는 아무개 권사님 누가 있다고 그래서 또 영서 쓰는 분 계시다고 해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가정에서 기도처 같은 걸 차려놓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해석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즉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자칫 잘못한 사람은 개인적 미래에 대한 꿈, 즉 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동쪽으로 가래, 어떤 장사를 하래 하는 점과 같이 예언처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우니까 기도 잘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받으러 간다고 해서 기도받아서 기도 이렇게 받고 그분이 기도해 주고 나니까 동쪽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해, 이번에 남편 승진하겠어. 물론 여러분 신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상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환상과 놀라운 은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언적인 이런 능력과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환상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오늘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그리고 와, 내 마음에 그래,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또 일하시며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급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지금 바울과 일행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지금 유럽의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손짓하고 외치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더 급하게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턴시키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의 삶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은 가운데 아까 읽었던 9절 중에 이와 같이 청하여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순종하고 가는데 10절 중간에 뭐라고요?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이런 환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 아니면 안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공부하고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지금 힘든 겁니다.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함께 우리 아시아로 가자.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겠습니까? 물품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자 했는데 갑자기 바울 선생님이 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그러면 따라오는 동역자들에게는 자칫 동역자들 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썼다라고. 사실 15장 39절에도 바울과 마가가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거거든요. 한번 벌써 마가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신라를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또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신라와 다른 동역자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 이게 뭡니까? 또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쉽게
옮기는 게, 순종하고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게도냐로 가는 것에 힘썼다는 표현을 오늘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사역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전도, 또 선교, 복지, 또 교회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많은 성도님들이 또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하며 적응을 못하고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새로운 예배자들도 오시지만 어디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찾다가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새로운 교회에 왔으면 또 목사님과 새로운 사역 앞에 준비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제자 훈련과 이런 것은 비슷한 건 전에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뭐 또 합니까? 이렇게 하고선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과 이런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거에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목회자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꿈을 꾸고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며 사역을 해나가는 정말로 커뮤니케이션, 이런 어떤 소통과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배웠다는 거죠. 힘들고 귀찮게 뭐 또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몇 년 섬긴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해서 말씀 교육 딱 했는데 3년 5년 하시더니 목사님이 또 어디서 말씀을 배워와서 또 우리 2차 제자훈련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또 목사님 뭐 또 새로운 거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이대로 가시지요 라고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이, 생활이, 삶이 여유가 있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내 역량을 자기 개발을 해서 채워나가지 못하면 더 크지 못합니다. 더 큰 것은 큰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하면 그것은 과부하가 일어나서 오히려 축복이 내게 독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편해서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일에 귀찮고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믿음의 안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을 받을 때에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공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취업하고 또 새로운 걸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또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합니까?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도전하고 공부하는 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은 커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서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축복 안에 뭐가 믿음이라는 그릇이 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축복이 믿음을 지배하게 돼서 오히려 성도들은 축복을 받은 순간 세속화되어지고 예배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축복을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열심히 플랜 A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또 열심히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공과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쓰실 줄 알고 대학에서 이런 것도 전공하고 자격증도 이런 거 따놓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배우고 준비한 나의 전공과 배움과는 상관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요.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그 길은 막으시고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또 직장이 생기고 다른 어떤 것들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식도 기초도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이 세 번째 이 문제인 겁니다. 준비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연고지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어떠한 교회를 세운 기억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는 땅입니다. 그쪽에는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도 말씀을 따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11절에 갔습니다. 배로 떠나 사모드르게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이제 며칠을 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죠. 수일 여러분 첫 번째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 연고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갔어요. 그러면 가면 금방 짜잔 뭐가 응답이 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했구나.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갈대 우루 바벨론 데라 아버지부터 그 우상의 도시에 살았던 그 우상의 장소를 하나님은 일단은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금방 어디로 가고 뭐하라 이렇게 네가 떠나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 빌립보로 인도했어요. 근데 수일 여하튼 며칠은 갔는데 아무것도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있고 그냥 유하면서 다니고 밥 먹고 뭐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또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막으시고 보냈다면 또 새로운 꿈을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 새로운 어떤 도전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광야의 시절입니다. 광야의 학교인 겁니다. 엘리야 역시도 아합 왕한테 나아갈 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하고 금방 아합한테 나아가 싸워 아합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그린 시냇가에 3년 6개월 동안 숨기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아합한테 선포하고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능력으로 나아가 제압하도 되는데 하나님 뭐예요? 3년 6개월이라는 그린 시내가의 광야 시절을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며칠은 낚시도 오늘날 같으면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린 시내가에서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숨겨서 갔는데 아무것도. 많은 신학자들은 주석자들은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영성을 키운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는 걸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은 뭐예요?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과 아살에 450명과 850명과 이 싸우는, 바알 450명과 싸우는 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영성을 그린 시내가라는 광야의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금방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돌보는 40년, 특별히 지도자, 왕 지도자 리더로서는 특별히 다윗도 그러지만 이런 양을 치고 돌보는 사역들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좀 공통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양을 목자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늘 먹이고 입히고 털 깎아주고 집 여러분 그 외양간에 지푸라기 해주고 변 치워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자로서 정말 해야 될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를 수년 동안 시골에서 돼지 키우면서 돼지똥 치우고 그렇게 하게 하셨나? 물론 목자와 양은 아니지만 저는 돼지를 키우며 아침 저녁으로 돼지밥 주고 저녁에 되면 또 돼지똥 치우고 또 쫙 지푸라기 안겨라고 벼 그거 뿌려주고 딱 하고 청소하고 그 일을 수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목회하면서 성도들 똑같아요. 이렇게 돌봐주고 또 감싸주고 뭐하고 그런데도 힘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개인 개발, 영성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뭐예요? 그 과정이 말씀으로서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는 결과 끝을 아니까 기다렸지만 내 인생에서는 지금 한 달만 참아라, 올해만 참아라, 몇 개월만 참아라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데 이 수일이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될 줄 모르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내 인생의 길에 막힐 때 지금 막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는데 그럼 금방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바울도 실라와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수일을 방황하고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로는 내가 전공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기본 상식도 기초도 없는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는데 순종하고 가면 금방 길이 열리고 하던 일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또 성경은 뭐라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의 시절은 하나님이 내 길의 인생을 막을 때는 기도하는 거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이고
실천해야 될 행함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기도하는 것이기에, 기도할 수 있기에, 그래서 겸손한 자이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 힘과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러므로 사업장에 처음 도착해서 또 학교에 여러분 어떤 삶을 시작하는데 처음 출근해서 또 학교에 공부하기 시작하기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이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도 잘 먼저 와서 하나님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몇 시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수업이 있고 이런 일이 있겠지.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녁 이렇게 마무리하겠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따 미팅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어려운 과목입니다. 지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E.M. 바운즈는 자기 기도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뼈대만 있는 곳에 지붕을 쌓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참 저도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뼈대가 있는 곳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기도래요. 지붕을 씌워야만이 됩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지만 사단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미혹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지붕이 없어 봐요. 다 그냥 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지붕을 씌우는 게 기도래요. 와, 멋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됩니까? 어찌 보면 기도가 적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지붕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기도를 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예방주사다. 예방주사다. 저는 기도를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울 능력을,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기도예요. 왜요? 세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찾는 자에게 그 물건을 찾아내게 하신대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겠대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게끔 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외부의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이 능력을 갖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예방주세요. 그래서 어떤 병균이, 사단의 시험이, 또한 시련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예방 백신을 맞았기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면역력이 생겨 무엇을 하든지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열악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특별히 기도하면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해야 했거든요. 내가 혼자 싸웠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배움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길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두렵기만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멘. 나는 오늘도 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라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바울도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닐 때에 이제는 기도하려고 강가에 나가 앉아 있을 때 모여 수다 떠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며 또 그 강가에 사람을 만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 여하튼 강가에 우리 시골에도 빨래를 했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든 누가 있든 그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곳에 보냈으니까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찌 된 일인지 그 마음에 열려 바울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고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시기에 빌립보라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강가에 가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며 믿고 세례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요, 선생님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 유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한 칸 방도 내어 놓으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연고지도 없는 이곳에 선교지가 생겼습니다. 머물고 복음을 증거할 처소가 생겼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이 장사하는 루디아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16장에 오후에 또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의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자주장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것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감옥에 잡히지만 기도해서 또 옥문이 열리고 이 옥문 열린 것 때문에 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이 빌립보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은 뭐예요? 이 척박한 로마의 식민권 속에 이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연고지도 없지만 환상 중에 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일을 방황은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처와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해 이 루디아와 귀신 들린 사람 간수장이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며 맺어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인생에 막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막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삶의 그 일들이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수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내 교회, 나를 예배 공동체로, 나를 예배자로 먼저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배자로 나를 세우지 않고 그 길을 가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이 성도래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가면 세속화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먼저 예배를, 교회의 영성을,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작은 뭐다?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기도가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회복하라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교회를 회복하라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안 되게끔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래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회복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되지? 수일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길을 인도했다면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기간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예배를 세우는, 기도를 회복하는 이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오늘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 땅에 수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수원 우리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 교회의 개척의 멤버다, 네가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일이 먼저 쓰고 내 것이 돼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막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길을 열려고 막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고,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때로는 뭐예요? 나는 그것에 대한 전공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배우지도 않았고 자격증도 없고 한 것 기초도 상식도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가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루디아를, 그 지역의 모든 일꾼들을,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안 되고 잘 되고 막힐 때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 개인적인 영성,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여러분이 등록하고 섬기는 수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내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시작되는 한 주간부터 교회에 오든 가정에서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1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두루 파고 갈아엎어 기경하여 또 새 일들을 하라고 3월 달에 우리 첫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길이 막힐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기도하는 일에 동역하라고,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잠시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바울의 인생의 사역의 현생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땅에 지배를 받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믿고 순종하여 갔지만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의를 유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고 말씀을 증거하는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말씀을 전할 때에 준비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열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그 집에 머물게 하고 유하게 하고 선교 현장을 거처를 허락해 주시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 광대한 뜻이 있었기에 바울이 아시아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가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길에 나는 준비한 것도 없고 지식도 없다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왜 인도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감당할 능력을, 영성을, 개인 개발을 준비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호 소망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끝에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니 교회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자의 이 예배 기도하는 자리로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때로는 내 길이 막힐 때 억지 쓰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